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29절에 기록된 말씀. 신명기 4장 2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책을 펴게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이건 라틴어 그의 이름이고요. 우리 한국교회에는 익숙하게 어거스틴이다, 그렇게 소개가 되지요. 어거스틴의 고백록, 예전에는 참회록 이런 제목으로도 번역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읽었을 때는 이게 참회록이었는데 요즘 새로 나온 책들은 다 이렇게 어거스틴의 고백록 이런 제목으로 바뀌고 있네요. 우리 지금까지 걸어온 수요일의 길을 잠깐 되짚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신앙고백서를 참 오랫동안 배웠습니다. 또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것도 참 대장정이었죠. 한 100주 동안 읽었어요. 그리고 철로역정을 따라서 신앙의 여정을 걸었고, 최근에는 조정민 목사님의 왜 기도하는가, 이 책을 통해서 기도의 실제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는요,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교리와 신학으로 우리 신앙의 기초를 놓고 기독교 고전을 통해서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다시 실천적인 책으로 오늘의 걸음을 점검하겠다 하는 것이 어줍지 않은 교육학을 전공한 저의 커리큘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읽을 고백록은요, 그 흐름 안에서 굉장히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왜 지금 고백록인가,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고백론 들어가기 전에 서론격으로 왜 지금 고백록을 읽어야 하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하고 그동안 많이 북콘스트 형식의 설교 말씀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 표지부터 읽는다,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표지 읽고, 목차 읽고, 저자 서문, 역자 서문,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 책에 보면 이 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고백록 해제라고 하는 이 조금 회색 네모상자에 담겨진 서론격, 서문격,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읽고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한 6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약속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신명기 4장 29절을 잡았는데요. 이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해주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 이 신명기 4장이 어떤 자리에서 말씀한 내용일까? 우리는 이미 신명기서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은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마지막 설교의 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장에서 모세는요, 여러 계명을 쭉 설명을 해요. 그런데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놀라운 예언을, 그것도 밝은 예언이 아니라 어두운 예언을 던집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5절부터 27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훗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이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온 세상 나라 가운데로 흩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경고는 사실상 이루어졌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나라가 멸망되어져서 포로로 잡혀갔다. 이거 벌써 다른 나라로 흩어진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범죄하고 동일하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여러분 세계 각 나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자기 백성이 이방 땅으로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것이고 또 이 말을 전달해야 하는 모세의 마음은 또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바로 그 흩어짐, 그 실패의 밑바닥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29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가 어딥니까? 흩어진 자리. 여러분 세계 열방으로 흩어진 그 인생의 밑바닥, 하나님을 가장 멀리 떠나간 그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네가 거기서 만약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것이다. 만일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는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너를 하고 못 본 채 하는 게 아니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 이 예언은 어두운 예언, 암울한 예언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한복판에서 참다운 소망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러분 우리 이 말 많이 들었잖아요.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조금 바로 뒷장 넘어가면 신명기서 6장 5절부터는 흔히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인 이 쉐마에 나오는 표현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이 명령의 언어가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방 가운데 흩어질 것이다. 여러분 심판 중에 있는 언어와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들에게 쉐마, 신앙의 핵심을 전달해주는 이 말에서 여러분 신앙의 원리가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종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언어는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멀리 흩어져 있어도, 아무리 깊이 떠나갔어도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신다.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 여러분 이게 이 약속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크게 망하고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지는 그 흩어짐이 크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은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서 가장 확실한 소망을 선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은 너무너무 중요한 약속이겠죠. 그리고 이 약속은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똑같이 지켜지는 변치 않는 원칙이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 약속을 온몸으로 살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오늘은 책의 내용, 이 책은 약간 학문적 성격도 강한 책이라 여러분 그냥 첫날이니까 그의 본명을 그냥 불러줍시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의 일생이 바로 이 약속의 실제 사례다라는 겁니다.
그는 온갖 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을 신명기 4장 29절에 세 마디 위에 한번 접합시켜보자, 포개어보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흩어지는 거죠. 그 다음 마음을 다해서 찾으면 하는 조건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라는 회복입니다. 자, 이 세 가지로 어거스틴을 한번 말해보자 하는 겁니다. 먼저 흩어짐 볼게요.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주 354년 북아프리카 타가스테에서 태어났다. 여러분, 다 그 책에 나와요, 지금. 아버지는 이교도였고, 어머니는 모니카라고 하는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 교제에 실린 해제를 보면, 여러분, 해제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해제라고 하는 말은 책의 제목, 저자, 구조, 이런 것들을 풀어서 설명하는 걸,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걸, 그런 거를 해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고백록 해제, 여러분, 이 내용에 보니까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 370년에 되어서야 비로소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나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죽기 바로 직전 꼴까닥 할 때 여러분, 그때 구원을 받네요. 여러분, 이 이야기 나오면 내가 또 그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럼 난 마음대로 세상 즐기다가 바로 죽기 직전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돌이키면 되겠네요. 그럴 수 있으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종말을 압니까?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아요? 그 아무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바로 지금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되는 문제다 하는 것 참고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살 되던 해 이 아우구스티누스는요, 고향을 떠나서 마다우라라고 하는 곳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칼타고에서 수사학, 그러니까 웅변하고 말하는 이런 내용이죠. 수사학을 공부하면서 세상적인 성공을 쫓았다라는 겁니다. 또 한때는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 여러분, 마니교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잘 모르겠잖아요. 잘 몰라도 괜찮은데, 마니교는 여러분들 옛날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조로아스터교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런데 전신이 되는 고대 종교입니다.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9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기는 진리를 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때도 보면 항상 뭐가 문제였어요? 영지주의, 신비주의, 이게 문제였잖아요. 이단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만 진리를 안다, 그렇게 가르쳐요. 초기 기독교의 이단들은 보면 다 자기들만 진리를 안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진리를 안다고 여러분 마니교에 빠져서 믿었지만 실제로는요,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어거스틴의 인생에 있어서 신명기서에서 말하는 흩어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면 세계 만민 중에 너가 흩어질 것이다. 어거스틴도 그렇게 흩어졌다네. 그 인생이 흩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한 청년의 일탈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로마 제국이 서서히 저물어가던 때였습니다. 오랜 번영을 자랑하던 그런 문명이 흔들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불안과 회의가 짙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을 찾을 수 없었던 그 시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는요, 확실함을 향한 갈증을 안고 이 길로 갔다가 저 길로 갔다가 여러분 여러 갈래 길을 헤맸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이런 이야기 낯설지 않죠? 왜?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인지조차도 자기에게 분명하게 말하기 어려운 시대. 여러분, 우리 요즘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삼인성호. 삼인성호 무슨 말이에요? 세 사람이 짜면 이 세상에 없던 호랑이도 진짜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게 삼인성호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저게 가짜뉴스인 걸 알아요. 분명히 저게 가짜뉴스인 거를 알고 있는데 대통령도 그렇게 말하고 정치인도 다 그렇게 말하고 주변에서도 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시대도 흩어짐의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고백록을 볼 수밖에. 또 마음을 다한 찾음,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으면, 여호와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그 마음을 다해서 찾는 건 뭘까요? 여러분, 어거스틴의 인생에서 보면요, 밀라노에서 이 어거스틴이요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만나서 처음으로 영적인 것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설교를 들으면서 지적으로는 정말 그리스도교의 진리에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의 의지는요, 여전히 죄의 습성에 묶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어거스틴이 아주 엄청난 기도를 해요. 다 나와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순결과 절제를 주십시오. 그러나 지금은 말고요. 지금은 아직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원하면서도 원하지 못하고 선을 알면서도 그 선을 붙들 힘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내가 알고 있는 지성만으로는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머리로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No,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을 뛰어넘는 일, 그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는지 우리 고백록 이 책 전체를 쭉 살펴보면서 나중에 하나씩 알아갑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 만남을 보겠습니다. 386년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하필이면 정원에 있는데 옆집의 어린아이가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것을 집어들어서 읽어라, 뭐 이런 책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노래가요, 자기의 가슴에 팍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로 옆에 있던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함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뭐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어거스틴의 마음에 빛이 들어왔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의심의 어둠이 걷혔다라고 어거스틴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서에서 약속한 그대로입니다. 네가 마음을 다해서 찾는다라고 한다면 나를 만날 것이다. 예, 정말로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니카는요, 아들이 방황하던 수십 년 동안이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빠져 있을 때에도, 로마로 떠나가려고 할 때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정원에서 그 어거스틴이 들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기도의 응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회심 이후에 어거스틴은 세례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히포의 주교가 되어서 평생을 교회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심이 있었던 사건, 정원에서 그 사건이 있은 후 11년이 지난 397년, 그가 43살이 되었을 때
그가 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인생은 바로 오늘 신명기 4장 29절의 내용을 그대로 살아낸 사람이구나 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책이 뭐냐? 이 책은 그 어거스틴의 만남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제목 보면 콤페시오네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책 표지 한번 보세요. 표지에 보면 고백록이라고 하는 그 글자 위에요, 라틴어로 콤페시오네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콤페시오네스라고 하는 말은요,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는 내가 죄를 고백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참회록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던 겁니다.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그것도요 콤페시오네스라는 말의 뜻입니다. 예전에 번역된 책이 첫 번째 뜻에 의미를 많이 두었다라고 한다면 요즘 나오는 번역은요 바로 이 두 개의 고백, 이 두 개의 뜻을요 분리하지 않고 합해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이 두 고백은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정직하게 드러낼수록 그는 자기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콤페시오네스라고 하는 말도요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콤페시오네스라고 하는 말은요 함께라고 하는 뜻을 가진 접두사 콘, 이 콘이라는 뜻이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피테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콘피테리가 그 원형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고백록 혹은 참회록 그렇게만 번역하면 마치 어거스틴이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 독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원어의 진짜 의미는 혼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콘, 함께 말하다.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말하고 누구도 말해요? 하나님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나누는 대화다라고 우리는 머릿속에 먼저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전체가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문장으로 쓰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뉘우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자서전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은 독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지금 그 기도를 듣는 거예요. 마치 주일날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면 우리가 그 기도를 듣는 것처럼 우리는 그 곁에서 지금 어거스틴의 기도의 음성을 듣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에게 붙어 있는 별명이 있는데요, 은혜 박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 은혜 박사라 그랬을까? 그가 무슨 은혜학 학위를 받아서 은혜 박사가 아니고요, 그가 은혜라고 하는 이 핵심 주제에서 그 누구보다도 분명한 답을 남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다음 많은 사람들이 그는 은혜 박사였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책은 모두 총 13권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면, 우리 책은 한 권이지만 13권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권부터 9권까지는요 그의 어린 시절부터 회심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권은 회심할 당시, 그 회심 이후에 그 책을 쓰고 있었던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는 게 10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권부터 13권까지는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창세기의 서두를 묵상하면서 시간, 그리고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다루는 내용이 각각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은요 어거스틴이 쓴 책이 또 있거든요. 삼위일체론,
그 다음에 신국론. 신국론 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신국 아닙니까? 신국론. 이렇게 세 권과 세 권을 어거스틴의 3대 명저, 3대 저작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은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고요. 이런 이 참회록, 고백록 뭐 이런 거를 쓴 사람이 또 있어요. 루소라는 사람, 또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많이 들어봤죠? 교육사상가로서 루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 톨스토이, 여러분 문호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도 자신의 삶에서 참회록을 썼어요. 그래서 루소의 참회록, 톨스토이의 참회록, 어거스틴의 참회록, 여러분 이것을 3대 참회록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형식은 참회록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참회록, 고백록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참회를 넘어서, 고백을 넘어서 어디로 나아가요? 찬양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왜?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를 알기 때문에 단순히 나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나를 돌이키게 하신,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우리가 단순하게 죄에 대한 고백록으로만 읽어서는 곤란하다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말씀 드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책을 왜 읽어야 하는가? 지금 우리가 이 책을 읽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철로역정을 읽었었죠. 우리가 철로역정을 봤습니다. 참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외적인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성 하나님의 도시를 향해서 걸어가면서 만나는 시련, 또 만나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들을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 해설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철로역정은요 우리 신앙인의 삶을 바깥에서 바라보는 지도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록은요 똑같은 여정을 안에서, 크리스천의 내면 안에서, 우리 물론 철로역정에서도 보면 크리스천이 자신을 의심의 성에 사로잡혔을 때 자신을 원망하면서 참회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잠시 나오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 고백록은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면서도 원하는 것을 붙잡지 못하는 나의 의지의 싸움, 진리를 알면서도 붙들지 못하는 나의 이성의 무력함을 낱낱이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주제로 해서 논문을 쓴 학자들도 많고 그러거든요. 근데 많은 내용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철로역정이 바깥에서 바라보는 지도라고 한다면 고백록은 우리 신앙의 내면 안쪽에서 길을 안내하는 지도가 될 것이다. 그런 표현들을 써요. 자,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조정민 목사님 저서를 통해서 기도의 실제도 배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했고 답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 물으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여러분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백록의 질문은요 훨씬 근본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그 입술의 주인이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자주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속고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헤쳐 줍니다. 여러분 기도의 실천에서 자기 성찰과 은혜의 이해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쭉 가고 있는 과정에 정확히 맞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 낯설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잘 정돈된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처럼 신자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어때요?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방향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겉은 회가 칠해져서 하얗고 예쁘고 잘 정돈되어져 있는데 그 무덤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썩어가는 시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정직한 고백은 바로 그 방황함을 마주볼 용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신학의 상당한 부분들이 사실 이 책과 이 사람에게서부터 흘러나왔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 특히 우리 합동총회에서 여러분 이야기할 때 어거스틴, 우리 개혁신학 이런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도들에게 특히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구구절절히 그 은혜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바울이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바울의 이야기가 그대로 누구에게? 어거스틴에게로. 그 어거스틴의 사상이 그대로 누구에게? 칼빈에게로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 은혜, 의지, 예정 이런 말을 우리가 배울 때마다 우리는 이미 어거스틴의 그림자 안에 있었던 것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두꺼운 책 여러분 그냥 책만 보면 벌써 두렵죠. 과연 내가 이거 읽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교재에는 그 그림자의 폭이 얼마나 넓은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캔터베리의 안셀무스, 보나벤투라, 토마스 아퀴나스, 둔스 스코투스 같은 이 중세 신학자들이 전부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훗날 키에르케고르가 펼친 실존주의적 신앙 이해의 뿌리도 결국 어거스틴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머리 아프죠? 나도 옛날 철학 배울 때 이런 거 참 머리 아프세요. 여러분 고백록을 읽는 일, 여러분 그것은요 그러니까 서구에 있는 지성의 역사를 전체로 관통하는 그런 창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요 장기적인 신앙 형성을 소중히 여겨왔습니다. 대유리문답 196강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약 한 3년 7개월 동안 여러분 대유리문답만 공부했어요. 그리고 소유리문답 1년, 여러분 기독교 강요는 100강이니까 한 2년 넘게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도 80강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한 1년 반 정도 공부를 했잖아요. 물론 우리 조정민 목사님 책은 15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15강 서로까지 해서 16강으로 끝났지만 여러분 그런데 이 책은요 짧게 스쳐서 지나가 버리면 이 책이 주는 유익을 절반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책이 엄청나게 두꺼우니까 몇 년 걸릴 것 같죠. 두께로만 보면요 거의 대유리문답 두께랑 맞먹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보면서 이 참회록을 총 35주로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35주 만에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안에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이 책을 다 읽고 끝내겠습니다. 특별히 금요일마다 이어온 성경 강해와도 여러분 이 책은요 조금 다른 결을 지녀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금요일에는 창세기부터 사무엘하까지 말씀을 순서대로 쭉 강해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요일의 고백록은요 그 말씀들이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말씀과 수요일 이 교리 공부의 내용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진리를 비추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번째 말씀 드려볼게요. 왜 우리는 이 책을 개혁신학의 눈으로 읽어야 하는가? 왜 우리 장로교 교리를 가지고 이 책을 읽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종교개혁보다도 약 한 1000년이나 앞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를 뭐 개혁주의자다, 우리 장로교 신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거스틴을 개혁주의자로 만들어서 그의 신앙을 배우겠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통찰, 그의 신앙의 내용을 우리 신학의 관점에서 정직하게 평가하면서 읽어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칙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어거스틴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칼빈이요 그 어떤 교부보다도 더 많은 인용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확신, 인간의 의지가 스스로 선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진단,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이 어거스틴하고 우리 교회사 예전에 좀 대의리 문답하면서 그 내용 살짝 배웠는데요. 펠라기우스 논쟁, 그 사이에서 오랜 논쟁을 통해서 형성되었다. 그래서 아까 어거스틴의 책 중에 삼위일체론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펠라기우스하고 논쟁을 벌였던데요. 펠라기우스는 인간이 스스로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뭐 복음주의라고 하는 이 내용에 속한 교단들 중에서도요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 교회와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 인간이 약간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이것에 맞서서요 인간의 의지는 죄로 인해서 이미 병들어 있다.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전적인 타락,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는 전적인 타락이기 때문에 뭐가 먼저 와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답을 어거스틴이 벌써 1600년 전에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종교개혁의 은혜론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록을 읽으면요 우리가 마주하게 될 뭐 원죄, 은혜, 의지, 뭐 회심, 뭐 예정 이런 주제들을 쭉 보게 되는데 결코 낯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책을 처음부터 읽었다 그러면 이것도 한 3년 반 읽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대의리문답, 소의리문답, 기독교 강요까지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금방금방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주 차로 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대의리문답, 소의리문답,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배울 때는요 그 사실들을 하나의 주제로, 명제로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그 원죄, 그 은혜 뭐 이런 내용들을 한 사람, 살아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 인생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비교하면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신앙의 적용이 그만큼 쉬워질 수 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고백록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만 봐도 목사님 그거 신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내용 아니에요? 예, 신학생들이 이걸 참 배우면 좋은데 신학교에서도 이 책을 잘 안 가르쳐요. 나도 신학교 때 배운 기억이 없어요. 이 책의 존재는 알았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교리적인 부분들을 다시 만나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동시에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우리 신학의 눈으로 봐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아까 어거스틴이 사제가 되었다. 그리고 히포의 주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이 어거스틴은요. 우리 책에도 앞에 ST, 세인트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성 어거스틴 이러잖아요. 여러분 벌써 어떤 냄새가 나와요? 가톨릭의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후대 로마 가톨릭 신학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만 이 어거스틴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가톨릭에서도 이 어거스틴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 아까 13권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10번째 책에서 다루는 기억, 그러니까 자기 성찰의 주제는 보면요 훗날 공로사상 또는 연옥교리와
연결되어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10권의 내용 같은 경우는 가톨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9번째 책에서 이미 어머니의 모나카 죽음을 다루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이 내용도 가톨릭에서는요, 이게 바로 사자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죽은 이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 이런 내용으로 다루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가톨릭의 해석까지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붙든 진짜 핵심은 공로가 아니고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이것은 자기가 바로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참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후대에 덧붙여진 해석, 그것을 우리 성경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걸러내면서 읽겠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우리가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을 굳이 참회록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회하는 존재 이외에 다른 존재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지만 그 뜻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또 날마다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죽인다.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 안에 거하는 동안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요. 회개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깊은 죄인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하나님 앞에 또 의롭게 세워주시니, 그러니 또 어거스틴은 어때요?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이중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서가 말하는 칭의, 또 성화의 구분, 곧 이 단번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나 평생 죄와 싸우며 거룩해가는 이 신자의, 성도의 원리를요, 어거스틴은 이미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냈다. 몸소 그 삶을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 이후로도요, 이 분별의 전통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루터와 칼빈은 물론, 여러분, 이후의 개혁신학자들도 어거스틴을 존중하되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의 은혜는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시대적 한계이기 때문에 그 시대적 한계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분, 우리 가톨릭적인 냄새는, 가톨릭적인 내용들은 다시 성경의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세로 이 책을 대면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를 폄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거스틴의 본심을 읽어주는, 더 존중하는 길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담겨 있는 이런 내용들은요, 비단 우리 교단, 우리 특정 교단의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였다. 그래서 그 은혜를 붙드는 것이 가장 정직하게 이 책을 읽는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책이니까 이게 과연 나 앞에 맞을까? 여러분, 대의문답 공부할 때는 그런 생각 안 했나요? 기독교 강의 공부할 때는 그런 생각 안 했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다 해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 책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잊혀졌거나 또 덮여져 있는, 죄성으로 덮여져 있는 여러분들의 그 은혜를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배우고 이 책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겠다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6번째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서론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34주간 13권을 모두 함께 읽어나가게 됩니다. 이 내용을 전체 7마디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8강, 그러니까 1강부터 그 다음 주 시작하는 1강부터 8강까지는요. 1권에서부터 6권까지의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다루게 됩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가졌던 죄성, 또 방황하던 청년기, 만이교에 빠졌던 시절이 바로 이 내용들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일대기를 읽으면서 우리 한번 그 신앙을 살펴보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3강은 7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7권에는요 철학을 통해서 진리를 향해 눈을 뜨는 과정,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정안의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강은요 이 책의 전체적으로 절정이라고 해당되는 부분, 즉 8권과 9권 의지의 전쟁, 마침내 찾아온 회심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참회록, 고백록 이야기하는 그 아까 정원에서 이야기, 그 장면들을 훨씬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어지는 6강은요 제10권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회심했다고 해서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정욕, 또 자랑을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회심한 이후에 계속되는 성화의 자리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1권부터 13권까지 정말 멋있습니다. 여기는 창세기 서두 부분을 묵상한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각각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이런 내용, 신대원생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철학적으로 강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시간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게 진짜 철학적 주제같이 어려운 주제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철학자들 여러분 보고 뭐라 그러면, 야, 네 자신을 알라. 이걸 좀 저렴하게 번역하면, 야, 네 꼬라지를 좀 알아.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럼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 삶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물음이 나온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찾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답변을 하기를 원했지만 그 누구도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교재는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른 이유로, 각기 다른 이유로 몰입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앞부분에서는 정말 거침없이 자기 고백의 솔직함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어거스틴을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이렇게 솔직할 수 있는가 느끼게 되겠고요. 10권쯤 이르면요 정말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 자신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나처럼 바르게 인식해 나갈 수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 3권에는 아까 얘기했던 시간, 창조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압도당하는 그의 사상의 광대함 속에, 야, 사람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와, 이런 묵상도 가능하구나 하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고백록을 읽은 사람들마다 정말 여러 가지 감탄을 하게 됩니다. 나는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감탄을 하게 될지 정말로 궁금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 고백록, 우리 주 교재는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는 이 박문재 선생님이 번역해 놓은 이 완역본을 사용하겠다 하는 겁니다. 라틴어 원전을 직접 해석해서 옮긴 판본이라서 어거스틴이 썼던 그 원어의 결을 우리가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다른 번역본 또 해설서도 참고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설교는요 지금까지 지켜온 방식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해당되는 본문의 내용 여러분 미리 집에서 읽어오시고요. 또 읽고 그 내용 한번 마음속에 그냥 뭐 꼭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 하나 궁금하다 하는 질문 정도 하나 가슴에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내용들을 오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매주 어디까지 읽으셔야 되는가 하는 분량은요, 매번 설교 말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면요, 다음 주에 우리가 1강을 시작하는데 1강에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부분은 유아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권의 7장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로 보면 38페이지 첫 번째 단락까지, 38페이지 첫 번째 단락까지 여러분들이 읽어오시면 다음 주에 우리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내용들을 따라올 수 있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시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다라는 이 약속, 그 약속을 어거스틴은요 온몸으로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모세 시대에만, 그리고 어거스틴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장되어지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흩어짐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세상의 성공에서, 사람의 인정 속에서, 익숙한 습관 속에서 참된 만족을 찾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은 지 정말 오래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흩어져 있어도, 세방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어도 거기에서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짐의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찾는 일의 진심이 문제입니다. 어거스틴이 이 책의 첫머리에서 하나님께 드린 고백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으시기를 어떻게 지으셨나? 당신을 향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당신에게 나아가 안식할 때까지 쉬지 못하겠다. 진짜 안식은 없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여정의 목적지도 여러분 하늘의 도시, 천상의 도시, 신국론, 그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는요, 주님 안에 누리는 참된 안식입니다. 여러분, 이 여정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이 자리에서 갓난아기의 눈물조차도 죄성의 첫 표현이다 라고 말했던 어거스틴의 놀라운 통찰력, 그 통찰력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기도 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새로운 책을 펴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거스틴의 오랜 고백이, 기도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그처럼 온갖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했던 지난 날들이,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런 삶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를 찾을 때 참으로 만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직한 눈을 주시옵소서. 어거스틴의 통찰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의 진리와 어긋나는 것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오니 오늘 시작된 이 여정이 앞으로 34주간 이 말씀과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영점 조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